성도 여러분, 2025년 5월 18일 주일입니다. 여전히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의 달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경을 정하시고 지경을 넘어 우리의 장막터를 확장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무한대로 넓히시는 크신 도전과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 경비병처럼 우리 한계를 정하고 하나님이 넘어가라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머물며 우리 자신의 모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부르실 때 거기에 응답하며 용기 있게 나아가 하나님이 구축하시는 세상 그 건축에 아름답게 참여함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성령의 집, 우주의 그리스도의 몸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큰 심령의 복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 10절 말씀, 첫 번째 오늘 본문 주시는 내용은 규칙을 깨트리는 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먼저 마음을 여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유대인에게 이런 슬로건으로 예수님 명령을 꼬박꼬박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못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도 세례를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못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 규칙을 지켜야 할 1번 타자 누굽니까?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어느 날 엉뚱한 일을 하게 돼요.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식탁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마치 주님이 식탁보를 힘껏 갑자기 끌어당겨서 우리가 깔아둔 식탁보의 모든 내용을 엎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먼저 여기 단어를 보면 여기 속되다,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속되다, 이게 코이누스라는 단어인데, 자, 특별 취급되어서는 안 되고 누구나 함께 쓰는 것이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 바치는 전용 그런 그릇이 있었는데, 그것과 대조되는 뭡니까? 잡기, 잡그릇,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머릿속에 잡그릇, 절대 성소에 못 들어가는 그릇, 그렇게 딱 그어놓고 이방인들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경계선을 지우시는데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 하나님께서 카타리조 한 것, 그러니까 단순히 씻어서 단순히 씻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권위자가 완전히 정결 상태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마치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이런 어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 없고, 더 이상 오염의 여지가 없는 그런 완벽한 선언, 그런 말투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값비싼 금이나 은 그릇을 고르느라 분주한 동안에 나는 이미 새 식탁을 차려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정은 이래요. 정결의 주도권은 언제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3번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상하게 주님께로부터 말을 항상 3번씩 들어야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 율법 전통에서 3번이 뭐냐면 사건을 확정하고 변경 불가, 이렇게 고시하는 절차입니다. 마치 공문서에 그 인장을 3번 찍듯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결정은 도저히 번복될 수 없다, 이렇게 공표하신 셈이죠. 베드로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번 성령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음성은 단지 음식 규례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식탁을, 하나님의 식탁을 전 인류에게 확장하신 그런 선포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대상을 우리가 평가절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이노스로 치부하던 자리, 그 흔하디 흔한 골목, 배경이 뒤죽박죽인 그런 사람들, 그 자리에 성령이 정결 도장을 3번 탁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보거든요. 기도하다가 이게 규칙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뭡니까? 식탁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질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다 선포하신 사람과 상황을 우리가 혹은 내가, 여러분이 여전히 속되다 매기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구분의 벽을 허물라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식탁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일은 그 식탁에 앉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로 먹고 염려하지 말고 나누라는 의미죠. 오늘 가르침 2번째는 비난에서 찬송으로 나가라는 건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할레파 형제들이 뒤따랐어요. 이 고넬료 사건 이전까지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분이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특별히 기독교를 유대교의 가장 큰 분파의 하나로 간주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할례라고 하는 기준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경계를
이렇게 애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밥을 먹다니 이렇게 따집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변명이 아니라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겪은 일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봤던 환상. 그리고 갔더니 고넬료가 했던 간증. 그 자리에 임했던 이방인에게 임했던 물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임재. 이 세 가지를 간증을 하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요. 자, 생명 없는 회개란 말이 키워드예요. 헬라 원문은 메타노이아 에이스 조에인데, 자,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꿔 돌아선다. 단지 죄 항목을 고백하고 도장을 쾅 찍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자, 지향점을 통째로 돌리는 전환. 그러니까 마음 핸들을 확 꺾어서 180도 딴 방향으로 가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메타노이아 에이스는 무엇을 향해서, 안으로 이런 전치사죠. 그러니까 방향 표지판으로 보시면 돼요. 교통 안내판 보시면 돼요. 들어가면 안 됨, 유턴해야 됨, 이런 거죠. 자, 1차선, 2차선, 일방통행, 그렇지 않거나 이런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어디로 가는지 길을 안내하는 게 에이스고요.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 메타노이아 에이스 조에인데, 조에는 생명으로 번역했잖아요. 이게 원래 그 비오스라는 말, 수명이라는 뜻인데, 이런 단어도 있지만 구태여 조에라는 단어를 쓴 것은 질적인 충만함,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이라고 선포하실 때 그 생명이 조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을 한꺼번에 붙이면 뭡니까? 메타노이아, 에이스, 조에. 자, 생명을 향해 몸을 핸들 꺾듯이 돌리는 그런 것, 그런 마음이 되죠.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폭탄 선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죽기 전에 마지막 하는 정리가 아니라 생명의 광장으로 뛰어들기 위한 핸들 꺾는 것, 그런 거라는 거죠. 이 한 줄에, 이 한마디에 두 겹의 충격이 숨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계선을 뒤집는 충격이 있어요. 자, 유대인 신자들은 할례, 식탁, 반드시 정결케 하는 손을 씻어야 돼요. 이 규례로 철벽을 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이란 단어를 그 벽 건너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붙여주셔요. 자, 회개의 문턱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열린, 똑같이 낮아진 그런 일대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생명 없는 회개의 두 번째 충격은 분위기를 뒤집는 충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의 보고를 듣던 예루살렘 회의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문책을 하는 문책성 청문회였는데 생명 얻는 회개, 이 말이 나오는 순간에 회의장이 완전히 찬양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재판소가 아니라 찬양대로 바뀌고 비난의 목소리가 할렐루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이 생명 얻는 회개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최초의 이방인을 향한 빅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죄인을 다그치는 채찍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품 안으로 핸들을 꺾어서 들어가는 그런 초대장이었던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질문이 간단합니다. 나에게 회개란, 여러분에게 회개란 여전히 벌점 삭감용 그런 모션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파티로 들어가는 회전문입니까? 하나님은 이 회의장의 공기를 바꾸셔요. 비난에서 찬송으로, 신문석에서 축제 초대장으로. 그 변화의 스위치가 바로 생명을 향해 핸들을 꺾는 회개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가르침은 은혜의 크기라는 게 나와요. 은혜의 크기를 재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건이 던진 질문은 진짜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측량해 보라는 거죠. 또한 우리의 영적 가족이 얼마나 넓은지 한번 측량해 보라는 거죠. 그 중국 본토 내륙에서 일하던 한 선교사에 대한 얘기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이 선교사님이 한 시각 장애인의 백내장 수술을 집도했는데요. 이게 이분이 진짜 오랜만에 그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대로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몇 주 후에 이 장애인이, 시각 장애인이 다시 선교사 숙소를 찾았는데 이번에 혼자가 아니었어요. 야, 긴 밧줄을 끌고 왔는데 그 밧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50명이 넘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는 심지어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온 그런 시각장애인도 있었습니다. 자, 이 치유받은 사람이 자신의 치유에 감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 임페리얼 밸리라는 사막 지역이 있는데요. 1980년대에 레너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여기 이사를 왔어요. 이 사람이 용접공, 수공업자인데 한국전 참전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인생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데 이분의 인생 철학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가르침에 단순히 따라 순종하자 이거였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 자신에게 소명을 주셨다 이렇게 느끼고 낡은 트럭에 간단히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나요. 자, 그는 가진 것이 없지만 가난했지만 자기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은 꿈이 있어가지고 그 점토 그리고 페인트 이런 물품들을 모아서 트럭에 실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30년 동안 이어지는데 점토와 집 그리고 거기에 온갖 사물들을 첨가해서 높이가 50피트 그러니까 폭 150피트의 인공산을 만들었는데 그 인공산 이름이 구원의 산입니다. 구원의 산. 근데 그 위에 성경 구절 기도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새와 꽃과 별을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산 꼭대기에 그 흰색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아래에 빨간색 분홍색의 커다란 글자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산 전체에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너드의 바람대로 전국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년 구원의 산을 구경하기 위해서 거기를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에 이 구원산이 국보로 지정이 돼서 미 의회 기록에 등재됐고요. 그 레너드는 하나님의 가족이 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초대에 하는 파티에 초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눈을 끌까? 그래서 떠오른 아이디어가 인공산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파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을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가르침 네 번째는 그러면 우리도 복음의 평면도를 한번 다시 그려보자는 거죠.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의 새 평면도를 설계하는데 여기 정확히 그 세 쌍이 있어요. 두 단어씩 서로 대립되는 대조되는 두 단어씩 하나가 이오다이오스 유대인 그 다음에 헬렌 이오다이오스 헬렌 유대인과 헬라인 그다음 둘로스와 엘레우테로스 종과 자유인 그리고 아르센과 그 테우리 여성 남성과 여성 이렇게 두 단어씩 서로 대조하는 이렇게 대치시켜 놨습니다. 자, 바울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에 있던 경계선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지워졌다. 이제 색연필로 세기를 그리고
자투리 땅마다 긴 테이블을 연결해 놓아라. 이런 설명입니다. 자, 그 인종 문화 축에서 예배 방식, 음식 규례 혹은 언어를 사이에 두고 있던 벽을 허물어 버리고, 사회 계급 축에서 고대 로마 세계의 피라미드를 보여주는 자유인과 종, 이 계급을 허물어 버리고, 피라미드를 눕혀서 둥그란 원탁을 만들어 버리고요. 성별 측에서 여성과 남성의 구획은 예배 공간, 법정 재산권, 여백에 머물던 사람들, 저 바깥도 안도 아니고 어렴풋이 머물던 여성들을 확실히 구획안으로 초청을 해서 모든 차별을 없애고 본문으로 끌어온, 여백을 본문으로 확장한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3장 28절은 서로 다른 것을 무시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다름을 품은 채 하나 되라는 초청장인 거죠. 그래서 울타리를 높이던 자리에 파티용 현수막을 걸고 통행증 대신에 초대장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남는 과제가 뭐겠습니까? 자, 갈라디아 3장 28절은 경계가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하나이니라 이렇게 종합해 표현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 3장 28절은 그 다름을 하나이니라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을 했고요. 비슷한 말이 골로새서 3장 11절에 있는데, 자, 거기에는 차별이 없고라고 직역에 각박해 처리를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의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강북과 강남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 동부와 서부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언어, 학벌, 경제력, 세대, 정치 성향, 우리가 아직도 남겨둔 굵은 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 모든 선마다 지옥의 모양의 십자가를 들고 다가와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죠. 자, 새 지도를 그려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길을 따라 모두가 앉을 긴 식탁을 배치해 보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은 복음이 그려내는 최초의 초대장인 거죠. 이제 우리는 그 도면을 들고 울타리를 허물고 초대장을 나눌 차례가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가르침을 쭉 보니까 하나님의 파티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은혜를 맛보라는 것. 베드로가 고넬료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은 규칙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확장되는 거였고요.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변명이 아니라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비난이 침묵되고 찬송이 절로 터져 나왔다는 거죠. 그다음에 밧줄을 잡도록 해라. 치유된 맹인이 밧줄로 사람들을 이끌었듯 은혜를 체험한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누군가에게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언덕을 쌓으라. 그러니까 그 레너드 한국전 참전용사처럼 화려한 자원이 없어도 흙과 물감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큰 것을 그려서 보이게 하라는 거라는 거죠.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복음의 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이미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논쟁은 문턱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문짝을 통째로 없앤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형제들의 동의가 있고 하늘을 향한 찬송이 있고 오늘 또 동일한 음성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아무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은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은혜 식탁이 차려졌어. 문을 걸어 잠글 생각을 내려놓고 잔치에 참여해. 그리고 가능한 한 만 사람을 초대해봐. 그러므로 문 앞에 서 있는 모든 이에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단 하나죠. 문지방을 넘어 안으로 들어오고 서성거리는 많은 사람들 손을 끌어 그 안으로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과 밖,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와 이방 세계를 가로막던 그 문턱을 송두리째 하나님이 없애고 문짝을 뜯어 아예 제거하시면서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하나 되는 일대 사건을 성령이 주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음성을 듣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어나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고 판단하지 말고 잡아먹으라, 수용하라. 그 세계로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앞장서라고 우리를 불러주심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 따라 다가오는 한 주 또 그 이후 모든 날들에 우리 하나님 명령에 순응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갖 모양으로 선포하며 간증하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생명 얻는 회개 하나님 열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뛰어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선포하며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이제 생명 바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